나쁜 영향에서 벗어나는 법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람마다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맹모삼천이란 말 아시죠? 맹자의 어미가 맹자를 위해서 이사를 몇 번 다녔다 그러죠. 그만큼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사는 곳의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사도 많이 하죠. 한국에 난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좀 저급한 접근이긴 한데 내가 북한에 안 태어났는데 되게 고마울 때가 많아요. 그리고 자유가 있잖아요, 이 나라는. 그리고 무슬림이나 좀 이것도 저급한데 내가 흑인으로 태어났으면 짊어져야 될 짐들이 참 많았겠다. 그런 생각들도 볼 때마다 한 번씩 느껴지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같은 한국 안에 살아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서울에서 살고 싶어하고 또 강남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참 좋겠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안 살아봐서 모르는데 이렇게 서울에서 살다 보면 절대로 서울에서 벗어나는 것을 상상을 별로 안 하고 싶어 한다고. 그만큼 살기가 좋은 것도 있겠죠. 그렇죠? 이미 이런 사고들이 우리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동탄에서 사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이곳이 동탄에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저는 거의 다 만족돼요. 근데 만족되지 않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신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비슷한데 커피를 잘 내리는 커피숍이 아직까지 제 눈에 없어서 이게 참 저에게는 좀 아쉬움입니다. 입이 너무 별난 거 아니냐고. 싼 커피도 잘 마시는데 한 잔에 좋은 분위기에 잘 내린 커피 한 잔은 이 삶의 시름을 잠시 있게 만들어주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평안함을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둘이서 커피숍 하면 참 잘 될 것 같다고 이런 걸 보고 잡뻑이라고 그러죠. 자기 자신에게 뻑 가는 것, 잡뻑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부지런히 우리 둘이서 그냥 커피 내려서 그냥 마시고 좋아하고 그럽니다. 10년 전쯤에 제가 안산동산교회로 대구에서 살다가 인지를 바꾸면서 도시가 옮겨졌지 않습니까? 아들이 세 자녀가 두 자녀는 전학이고 한 자녀는 이제 아주 어리니까 전학을 가게 되고 큰 놈이 학교를 이래 갔는데 이 반에 이 텃세 심한 아주 못된 놈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를 그렇게 괴롭혔어요. 참 때리고 싶더라고요. 우연히 학교 갔는데 겨울쯤 목격을 했는데 내가 이 목사에서 참았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아버지로서는 가가지고 어떡합니까? 그냥 혼쭐을 내주고 싶더라고요. 이런 것 때문에 몇 번 참았어요. 몇 번 참았는데 하나님 영광 못 치할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그러니 아버지 때문에 온 건데 자녀들이 뭔 죄가 많아요. 그렇죠? 짊어져야 되잖아요. 내가 안산 가니까 안산 다 와야 되고 또 제가 살았던 그 아파트 단지는 괜찮은 곳이었는데 그 건너편 쪽의 동네는 우리나라에서 통계로 전자발찌를 제일 많이 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그러니 참 답답하죠. 심지어는 이사 가던 그해였는가. 여러분 연쇄살인범 강호순이라고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 강호순이 안산에서 살았는데 심지어 우리 신재승 목사님이 살았던 자취방 옆집에서 살았어요. 살아남은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옆집에서 살아. 추정해보니까. 그 사람을 죽여서 우리 아파트 앞을 지나가고 호수리가. 그냥 어떻게 내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이 안산 이사 갔을 때 들은 소식들은 전부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원곡동,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제일 많이 사는 거. 안산에 있거든요. 외국인밖에 없어요.
거기에 들려오는 소리가 뭐 꼭 하면 칼로 사람을 죽여는 소식, 이런 소식이 막 들려오고, 어쩌다가 내가 여기까지 흘러와가지고 내가 이런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내가 그곳에 살다 보니 그 도시의 문제와 갈등을 같이 또 안고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게다가 내가 있던 안산 동산교회는 그 상록경찰서, 상록구청 바로 옆에 같이 근처에 끼고 있었는데, 그 상록경찰서가 우리 청년부 사무실에서 이렇게 6층인가 그랬는데 내려다보면 경찰서가 보이는데 강호 소리가 거기에 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방송국 차량이 와서 SBS, KBS 와가지고 상시 대기하고 있고, 그럼 그거 보면 재미있습니까? 재미 하나도 없죠. 재미 하나도 없어요. 이 도시의 문제를 나도 똑같이 경험하고 살아야만 하는 것이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7년을 사니까 동탄으로 이사 오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마음 먹는 게. 처음에는 싫었던 것도 적응을 하게 되면 살만합니다. 처음에 그렇게 싫었는데 나중에는 빠져나오려면 힘들어요. 롯을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할 때 주변 환경 너무 좋았잖아요. 그곳에 물이 넉넉했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아브라함과 애굽에 갔다 온 경험이 있는데 애굽은 갔다 온 거예요. 근데 이 후배 목사 동역자였던 이미 소천한 이승윤 목사라고 있는데, 이 양반이 뉴질랜드에서 좀 살았는데 꼭 하면 뉴질랜드 이야기하는 거예요. 뉴질랜드 너무 좋았다고. 한번 맛을 보고 와서는 나는 가본 곳이 단체가 없었어. 유럽을 갔더니 여러분 그 스위스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보는 것만 하더라도 마음에 얼마나 마음에 평화가 오는지 몰랐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맛보는 거죠. 사람에게는 여러분 유토피아를 찾는 마음이 있어요. 저곳에서 살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환상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가본 적이 없어요. 없는데 이 에덴 동산이 이 애굽 땅 같지 않을까. 롯이 그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는 이 소돔성 주변에 있는 요단 들판을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고 이야기해요. 제2의 에덴이 만들어진 거죠. 제2의 애굽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그 핵심에 있었던 중심 도시에 들어가서 한 번 살아보겠다고 들어간 거예요. 기준이 애굽으로 뒤집어지고 소돔으로 뒤집어진 겁니다. 그런 곳이면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곳의 형편이 들어가 보니 생각했던 것과는 보다 너무 다른 거죠. 도시의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살기 좋은 곳, 사람들이 그렇게 유토피아처럼 몰려드는 곳이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 많아요. 죄가 왜 이렇게 번성하게 된 것이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도시에는 죄를 지어도 징계나 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벌하는 사회적 장치가 마비되어 있는 거죠. 이런 곳에서 제일 손해보는 사람은 언제나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도시가 죄가 많을 때 여러분 그래도 손해를 제일 많이 봐야 되는 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손해를 제일 많이 봅니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통을 당해요. 그러다 보면 나도 그곳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저항하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냥 맞춰서 살고 때로는 타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해야 될 것도 있는데 때로는 경건의 융통성마저 발휘하다 보면 죄 짓는 것도 허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살게 되어지는 일들이 할 수 없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 하셨죠? 지금도 하고 계시고요.
저도 여러분 청년 때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잘난 척하고 살라 그러니까 타협해야 되겠더라고요. 리더십을 발휘하고 살라 그러니까 여러분 술 먹는 자리도 들어가야 되겠더라고요. 사람들한테 끼일라 그러고 끼어 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막 그렇게 가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9절에 이 롯의 집에 천사가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집단 농락을 하죠. 상관하리라 뭡니까? 남색하는 자들이에요. 동성애 판을 집단으로 벌이겠다라는 거예요. 이 천사가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는데 아마 되게 여러분 이 남색하는 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졌는가 봐요. 그리고 낯설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이 죄를 범하기 위해서 이 롯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때 롯이 뭐라 그럽니까? 이런 죄악을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그때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죠? 법이고 뭐고 필요 없어 이 말이에요. 법이고 뭐고 필요 없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법이 통하는 것을 함부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의와 공도가 통하는 것, 이것은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였습니다. 바른 것, 거룩한 것과 구원은 아주 여러분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실행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의와 공도가 흐르고 법이 통하는 사회는 함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런 도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도 바르게 가고 의로 가면 여러분 그 도시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실 때가 많아요. 여러분 동탄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고 축복받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 도시 안에 의와 공도가 실현되어져야 합니다. 바른 사람들이 많아요. 좋은 사람들이 많아야 이 도시는 살기 좋은 도시가 됩니다. 강남 아무리 그래도 이 동탄이라는 곳 안에서 사람들이 바르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고 이해하고 양보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 도시는 아주 수준 높은 도시가 되고 너나 할 것 없이 여기 와서 살고 싶다는 도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일들을 실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도시가 그렇게 되어져야 되죠, 그죠? 그러면 집값도 많이 오를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시잖아요. 투기에 쏠리지 않고 살기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건 정당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 뒷도로, 이 동탄에서 가장 번화한 도로 중에 하나 아닙니까 여기가? 아모니아 도로, 이 도로가 일반 통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어지간한데 복잡한데 다 일반 통행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왜 안 될까요? 갈등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갈등이요? 상가 업주들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상가 업주들의 눈치를 살피는 여러분 답답한 시행전이 맞물려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컴플레인을 끊임없이 해도 안 돼요. 전화를 하는데 한 번은 이렇게 이게 자동으로 사진 찍는 사람 만났는데 빨리 좀 해결 안 되냐 그러니까 업주들이 너무 하다고. 사실은 법적으로는 업주들에게 그 어떤 의견도 붙지 않아도 됩니다. 법이 없어요. 근데 배려가 많아지면 사람들은 고집을 피워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훨씬 더 많이 부흥할 수 있지만 그 부흥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 줄 압니까? 이 뒷도로가 홍해예요, 홍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이 도시는 살려고 왔지만 그렇게 살기 좋은 동네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져요.
함부로 바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른 이야기하면 당신 누구냐? 저는 그렇죠. 우리 아파트의 입구에 장애인 차가 이쪽에 대놓고 이쪽에 소형차가 대놓기로 그 옆에 차를 한 대 겨우 댈 만한 공간, 빈 공간이 있는데 이 차가 여기를 대면 장애인들이 차를 대고 난 후에 우리가 다닐 통로가 없잖아요. 수레를 싣는 짐이 들어오거나 짐을 들고 들어오면 우리가 비켜가야 되니까 거기에 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여기에 차를 대시면 안 될 것 같다고. 당신 누구냐고. 나 여기 사는 사람이야. 알았다고. 그러더니 그냥 차 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해놓고는 내가 1시간 후에 아이들로 다시 나오기를 그대로 대놨더라고요. 어이없죠. 나는 왜 내가 누군지를 왜 물어. 동산교회 담임 목사라고 나올 뻔했어요. 나 이거 왜 묻죠? 나에게 그래 관심이 많아? 내 십자가만 잘 지면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내가 경비실 연락했어요. 여기 오뚜기 부탁한다.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해결해 주십시오. 오뚜기 놔주십시오. 위험합니다. 아이들 지나다니고 불편하게 다니다 보면 위험합니다. 그렇게 되면 위에 거울 둥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뭡니까? 사각지대 이렇게 피하도록 둥그런 거 있는데 머리를 이렇게 피해서 다녀요. 이런 걸 보고 무식함이라고 이야기하는 무식함. 여러분, 바른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바른 것이 쉽지 않는 시대가 되었고 쉽지 않는 도시예요. 누구라도 여러분에게 간섭할 때 바른 소리를 하면 도덕적으로 바른 소리를 하게 되면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숙이고 경건이에요. 맞죠? 여러분, 그러나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은 쉽지 않고요. 바른 곳이 쉽지 않는 곳은 힘든 곳이고 나쁜 곳이에요. 바른 것이 쉽지 않는 곳은 나쁜 곳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정황상 롯은 여러분 나름 하나님을 믿는 자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여요. 엄청 잘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소돔까지 들어가는 거 보면. 그러나 노력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롯 안에 그 의로움을 붙들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롯을 사람들이 달광하지 않습니다. 살기가 가득하고 너 하나쯤은 쉽게 죽여버릴 수 있어. 너를 더 해야 할 거야. 이렇게 협박합니다. 이런 곳에서 롯이 살려고 얼마나 애를 써왔을까요? 그죠? 여러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지만 이제 살만할 만큼 살아왔고 적응을 좀 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여기에서 여러분 용케 살아남아서 딸이 둘이 있었는데 살감을 넣었잖아요. 이제 통혼하게 된 거예요. 이곳에서 터전을 마련했고 아무래도 자기들보다 자기 자식들이 적응을 더 잘했어. 더 잘했어. 그렇지만 여러분, 소돔에서 이렇게 적응을 잘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고요.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분위기예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빠져나오기가. 그곳에서 교육시켰겠죠? 그곳에서 사업도 했을 수도 있어요. 청춘 사업도 하고 연애도 했습니다. 자녀들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의 모든 것을 흡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나쁜 영향이 훨씬 큰데도 여러분, 일군 삶의 기반이 너무 크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고 벗어나기 힘든 거예요. 죄가 너무 많은 줄 알면 그냥 나와버려야 되는데 그래도 여기서 한번 살아보겠더라고 꾸역꾸역 여러분 산 겁니다. 그러니 나오기 힘들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롯에게 주님이 찾아와요. 찾아옵니다. 왜 찾아오실까요? 나쁜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그 롯을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일말이라도 남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롯도 그 안에 있는 그의 믿음을 도우셔서 그 나쁜 영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나쁘게 되길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나쁜 곳에서만 계속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나쁜 영향력 아래 끊임없이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를 탈출시키고 우리를 구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믿으면 아멘입니다. 나쁜 것에 속아놓으면 안 돼요. 나쁜 영향력, 거짓에 속으면 안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귀가 너무 여러분 약한
작고 귀가 뭐라고 그러죠? 귀가 얇아서 잘 속아요. 거짓에 속고 여러분 다 될 것처럼 끌려다니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나중에 중독되다시피 해서 못 벗어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벗어나기 원하십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19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이르되 내 주여 너를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밤을 새우리라. 아브라함과 헤어진 천사들이 저녁 때쯤 돼가지고 롯에게로 도착했어요. 소돔성으로. 아마 점심을 길게 먹었잖아요. 환대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동굴 앞으로 갔는데 다시 뒤돌아서서 아브라함을 다시 축복해주고 내가 왜 왔는지 소돔의 사정을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시간이 걸렸겠죠. 오후 한 3시? 그러고 나니 해 넘어가기 전에 소돔성까지 왔어요. 몇 시간 걸렸죠. 천사면 날아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실제로 인간이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걸어갔거든요. 걸었어요. 그래서 도착을 했는데 때마침 그곳에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때마침.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성문은 여러분 그리스로 따지면 아고라입니다. 아고라. 집결지예요. 로마로 따지면 포rum, 광장입니다. 광장. 이곳에서는 여러분 토론도 이루어지고 사교장이 되기도 하고 이곳에서 광고가 이루어져 인력 시장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시장이 서기도 하고 그리고 재판도 이루어집니다. 문은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문 위에서 재판하고 벌받는 자들은 성문 바깥으로 쫓아내버립니다. 권위죠. 문을 열면 들어올 수 있고 닫으면 못 들어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할 때 여러분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문을 열고 닫는 권위예요. 권위. 이런 곳에 롯이 있었던 거예요. 생활의 필수적인 공간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거. 어떤 학자는 롯이 실제로 이 소돔의 재판관이었지 않겠냐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 많은 소돔선 사람들이 롯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의 본문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누가 너를 재판관 삼았냐 뭐 이런 식으로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롯이 마침 그곳에 있었다 이래 나오는데요. 그렇게 하면 되게 극적이고 감동이 있습니다. 근데 원어를 보면 조금 표현이 롯이 여기에 뭐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냥 마침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원문을 직역하면 좀 달라요. 앉다라는 이 단어를 직역하면 성문에 계속해서 앉아있다라는 의미예요. 이 말은 롯이 아마 이 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알고. 그리고 이곳에서 살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기 위해서 뭐 사업을 했든 아니면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그곳에 머물렀다라는 얘기겠죠. 여하튼 그러는 중에 마침 천사가 왔어요. 롯이 그걸 보고 여러분 알아본 거예요. 눈이 열린 거죠. 중요한 게 그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귀한 교훈을 하나 얻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세계는 열려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영안은 완전히 닫히지 않고 알아볼 수 있는 영적 시각을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열어두십니다. 믿으면 아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시거든요.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과 세대들 중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이거 하나님의 개입이구나. 뭐 하나님이 내게 보낸 사람인가? 이거 하나님의 사인인가?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과 연결되어져서 우리의 시각이 작동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할렐루야.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갑니다. 이곳에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복잡하게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이곳에서 바글바글 거려요. 이 성문 앞에서. 그리고 유토피아를 꿈꾸는 사람들이 오늘도 이 소돔성을 향하여서 막 쏟아져 들어옵니다. 멕시코 사람들이 막 미국으로 막 넘어가듯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은 이 성에 여러분 불법과 쾌락과 그리고 방탕함을 그렇게 하더라도 그 어떤 제재도 없는 이곳에서 죄의 낙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오는 수많은 사람들, 낯선 사람들도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별로 영적이지 못해 보이는 이 롯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는 두 천사를 알아보고 여러분 그를
이게 은혜고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늘 자기 백성들에게 천사를 보내요. 여러분 이 천사가 사람을 본 것이 너무 고맙죠. 눈에 보이잖아요. 진짜 천사면은 여러분 뭐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청년 때 청년부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간증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천사를 보내주셨다. 나를 돕고 나를 위하고 나를 배려하는 어떤 사람이죠. 그 사람을 천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도 인생의 회심일 때 천사들을 끊임없이 보내주셨습니다. 나를 돕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챙겨준 형님들이 있었습니다.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여러분 내가 그 모든 신앙의 위태위태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고 따를 수 있었고 배울 수 있었어요. 나를 데리고 다녀주고 끌고 다니면서 기도시키고 여러분 모든 집회에 광신도처럼 나를 끌고 다녔어요. 그때는 여러분 그것이 정상이었습니다. 수요일, 주일, 낮, 저녁, 청년부 예배, 토요일, 금요, 심야 기도회 그것만 하더라도 여러분 하라 그러면 하시겠습니까? 그럼 교회 옮기려고 그럴걸요? 교회 옮길 겁니다. 요즘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그때는 여러분 천사들이 나를 도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입었던 그 은혜가 얼마나 강렬했는지 모릅니다. 지워지지 않는 은혜를 입은 거죠. 우리는 지금도 누군가의 도움을 입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이것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너 그러지 마. 동탄 농산교회 가면 괜찮아. 땡겨주는 사람이 천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쳐있고 힘들 때에 밥 먹여주는 사람이 천사일 수 있죠. 오늘도 주일학교 아이들은 많은 선생님 이 천사들의 도움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린 것들이 뭘 압니까? 그들을 섬기고 돕고 여러분 우리가 그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등부에서 교사가 4명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간절히 이야기했더니 유치부 다 채워져버렸어요. 여러분 초등부 유치부는 더 쉽고 초등부는 더 어려울 거라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사를 뒤를 이어서 이 책임을 감당할 때에 갑자기 영감을 달라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쉽게 하는 게 필요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내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때 나에게도 은혜 주시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아이를 향한 은혜를 내게 갑절로 부어주셔요. 이 엘리사의 영감을 내게 여러분 덧입혀준다라는 거죠. 이것도 믿으면 아멘. 신앙생활을 그래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은 쉽게 가면 쉬워질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쉽게 가면 어려워집니다. 롯이 쉽게 갔어요. 여러분 고모라까지 들어간 거예요. 소돔 고모라까지 들어간 거예요. 쉽게 살면 안 됩니다.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좁은 길 하나님 은혜 부어주면 좁은 길도 넓게 가는 거예요. 신자의 삶은 그런 겁니다. 힘든 길도 주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때로는 쉽게 갑니다. 우리가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계속 요청하고 있어요. 천사를. 여러분 중에 천사가 반드시 있어요. 심장이 쿵쾅거리죠. 내 안에 내가 옛날에 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제 소환해서 그 자리에 지금 불러오는 중입니다. 이 목사를 통해 가지고 이 절박함과 이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 또 시작했다고 지난주에 이어서 돕지 않는데 어떻게 성장합니까? 맞잖아요. 우리 아이들 지지해주고 축복해주는 교사가 없고 천사가 없이 어떻게 이 아이들이 이 민족을 책임집니까? 내 자녀 잘 되기를 원하지만 성경대로 되기를 원치 않는 이상한 이원론에 빠져서 그렇게 잘 되는 것을 여러분 무슨 마약처럼 날마다 여러분 그런 걸 묵상하고 살아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주고 맡겨져야 돼요. 여러분 신자는 정직하게 길러져야 합니다. 정직한 대가지구를 통하여서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도우고 바르게 살아야 돼요. 교회가 여러분 그 일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위대한 인물들이 나온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서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 열방을 책임질 만한 탁월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생길 겁니다. 믿음으로 예언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
간절하게 천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걸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힘들다고 여기면 안 돼요. 힘들지 않아요. 공급이 없어서 힘든 거지. 여러분 그런 겁니다. 자, 여하튼 이렇게 천사를 돕는 이런 기회는 누구에게든지 옵니다. 심지어 소돔과 고모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가지고 명확하게 기회 줬다라고 표현하지 않지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 초기 때에 가나안 들어왔을 때에 여러분 그 부족 국가들과의 전쟁이 있었을 때에 소돔성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전쟁에서 패배하여서 소돔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 성이 폭삭망해버렸습니다. 그 성에 있던 롯과 그의 가족들도 다 잡혀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른 318명을 거느리고 그 어떤 의무감도 책임감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없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쫓아가서 롯만 구해오지 않고 소돔성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오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이미 소돔성은 구원을 입었던 적이 있었던 그런 은혜 입은 성이었습니다. 소돔왕이어서 전리품을 다 가져가고 사람만 보내라. 이 인간도 약간의 양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소돔왕에게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소돔왕과 소돔은 여러분 이 롯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죠?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그 성 전부를 살려준 아브라함의 조카였어요. 그러니 모를 수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그 은혜와 혜택을 입어 롯이 그 성에서 영향력 있게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건 큰 은혜를 입었기에 당연히 그가 존귀한 삶을 여러분 살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되는데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막무가내지 않습니까? 막무가내요. 인정사정이 없어요. 이 인간들이 얼마나 긍휼이 없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악했는지 모릅니다. 소돔성이 망한 이유가 동성애 때문이라거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선지서에 넘어가면 이 성은 긍휼이 없는 성으로 무자비한 성이에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 죄악들이 동성에 대한 죄악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들 안에 여러분 살기가 등등한 거죠. 게다가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아브라함이 가지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전리품을 거둔 것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0분의 1을 드렸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죠? 전부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이게 아브라함 간증이에요. 전부가 하나님 거다. 소돔성은 여러분 성 자체가 10의 1이 하나님 앞에 떼서 바쳐진 성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 행한 일이라고요. 그만큼 여러분 기회가 있었던 성이었죠. 여러분 여기서 뒤집어졌으면 축복받는 성이 되는 거예요. 니느웨 성이 여러분 요나의 외침 속에 회개했던 것처럼. 그런데 이들은 구원을 입고 그 혜택을 입고 난 이후에 더 나쁜 길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하는 거예요. 천사가 오늘 롯을 왜 찾아옵니까? 이 아브라함의 기도 속에 롯을 기억하고 여러분 아브라함 기도 속에 등장한 이 의인 속에 롯이 있었던 거예요. 롯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아브라함 입장에서 롯도 의인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성 안에 그런 자들이 있기를 원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소돔성이 생각보다 너무 악했다라는 아브라함 깨달았어요. 롯마저도 구원을 입지 못할 만큼 죄에 물들어 있었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여러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알았어요. 하나님과 여러분 딜을 하면서 알았어요. 이 성의 의인이 없다고 알았습니다. 이 성은 여러분 롯과 함께 망해도 충분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긍휼히 여겨 주셨고 그 긍휼을 여러분 베풀어 주기 위해서 오늘 이 성까지 이 성의 죄도 확인하지만 오늘 롯을 탈출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발동이 된 겁니다.
여기서 배우는 게 뭡니까? 여러분, 아무리 때가 늦고 곧 망하기 직전이고 롯의 신앙이 여러분 연명한 신앙이었을지라도, 그랬을지라도, 그럴 때일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입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혜택과 은택을 베풀어 준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때문에 여러분, 내가 가장 위험하고 힘들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절망의 끝자락에 놓여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건네는 은혜의 손길이 있을 그때에 그 손길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손길을 받아들여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집으로 삽니다.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자존심 때문에 도움의 손길을 받지 않아요. 이대로 살련다라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다 하여 그 어떤 혜택이 내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도움을 입는 것은 겸손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부패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누군가가 손길을 내밀 때, 주의 천사를 보낼 때에 거절하면 안 됩니다. 받아들이고 이제라도 내가 돌이켜야 되겠다. 여러분, 이 자세가 중요한 거죠.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간청하되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지. 롯이 그들을 위해 식탁을 먹고 고교배를 먹고 그들이 먹으니라. 롯은 자기에게 찾아온 천사를 보고 그 기회를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고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악에서 구출받고 나쁜 영향에서 벗어날 기회가 있다면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롯은 여러분 안 놓치기 위해서 그들이 거절했잖아요. 그렇죠? 2절 끝에 보면 천사들이 롯의 초대를 거절합니다. 근데 롯은 다시 간청합니다. 다시 간청합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천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죠?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롯의 진정성을 떠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실 때 그 진정성을 확인합니다. 확인합니다. 진정성은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언제든지 간절함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원하면 아멘.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게 진정성입니다. 간절함은 무엇으로 하는 겁니까? 마음을 다하는 것으로. 그 몫은 우리 몫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할 때 우리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간절해지고 진정성을 발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롯이 간청했는데 자기에게 다가온 기회를 롯은 절대로 놓치지 않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간청했죠. 그것뿐 아니라 롯이 이렇게 간청했던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이 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이 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좋아서 왔고 적응하며 살던 이곳은 결코 여러분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절대로 거리에서 밤을 새울 수 없는 도시였어요. 오늘 밤의 분위기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나 위험하고 너무나 폭력적이고 너무나 여러분 살기등등해서 도저히 길거리를 함부로 나다닐 수 없고, 특히나 밤에 가로등이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밤에 거리에 있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거의 죽음에 가까운 이야기예요. 그만큼 여러분 이 소돔성이 악했습니다. 남아공 같은 데는 여러분 들은 이야기예요. 남아공에서 살다가 또 남아공에 다녀온 사람들 이야기인데 저는 가보질 않았습니다. 거기는 여러분 대낮에도 총 쏘는 일이 많고 사람을 강도하는 일이 너무 많대요. 만약에 내가 길거리에서 피자를 사서 햄버거를 사서 금방 사잖아요. 그런 거리를 지나다니면 그 냄새를 맡고 사람들이 와서는 어떡합니까? 강도를 하고 그 피자를 빼앗아가는 일들이 하나. 그래서 어떡하면 그걸 딱 사면 막 달려야 돼요. 특히 밤에는 더 하겠죠.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남아공 선교사님으로 계신데 총을 3번 맞았습니다. 안 죽고 사는 것이 기적이죠. 단순 강도. 한 번에 3번 맞은 게 아니고 따로 3번을 총을 맞은 거예요. 선교사니까 베푸는 일들 많이 하니까 미움도 받을 수 있지만
뭔가 있을 거라고 여겼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곳에서 어떻게 밖에 잡니까? 이 소돔의 현실을 너무 잘 아는 거죠. 여하튼 이런 질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천사들은 롯 안에 영적 점검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롯 안에 이 도시를 어떻게 인식하고 이 도시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롯 안에 의가 있는지, 그 안에 남아있는 믿음의 불꽃이 있는지를 찾아냅니다. 롯은 이 도시의 악을 너무 잘 알았고, 그래서 간청하면서 여러분 이 모든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려고 합니다. 롯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거는 여러분 그 안에 믿음의 불꽃이 없는 누구일지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 안에 여러분 믿음의 불꽃이 남아있었고,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을 바꿔나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 안에 이게 죽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롯의 이런 태도는 여러분 뒤에 보면 알겠지만은 천사를 집에 영접했을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것을 추측 못했을까요? 충분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천사들을 길거리에 격려하는 것, 격려하도록 두는 것이 여러분 차라리 천사들이 롯의 청을 거절하는 것이, 거절했던 것이 롯에게 오히려 더 좋았어요. 근데 간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나마 남아있는 이 롯의 긍휼이었고, 롯 안에 있던 의였습니다. 손해를 당하더라도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의가 죽지 않도록 작동하도록 그런 반응했습니다. 하나님 이랬잖아요. 긍휼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많은 어려움 속에 빠지고 죄악에 물들어 살아갈지라도 내 안에 남아있는 믿음의 불씨와 의의 불씨에 완전히 끄트리지 아니하고 그것이 내 양심을 찌를 때 하나님 앞에 기회를 얻어 반응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다시 찾아옵니다. 다시 찾아와서 그를 돕습니다. 탕자가 부패하고 망탕하고 있을 때 아버지 집에 있었던 그 긍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만으로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용기를 줬고 그는 돌아옵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이 불씨가 꺼지면 안 됩니다. 시골에서 옛날에 여러분 저희 집도 시골에가 군부를 뗐어요. 군부를 떼고 겨울에 추우니까 군부를 떼면 그것이 아침까지 따뜻한데 아침에는 막 식어요. 그러면 막 이불 밑으로 막 기어 들어가요. 아침에도 여러분 군부를 뗄 때가 있어요. 아침에 물을 데워야 되니까 일찍 일어나서 파보면 여러분 죄밖에 없는데 파보면 불씨가 남아있어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삐까리라 그러죠. 이 소나무 삐까리, 여러분 나뭇잎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냥 쏟아 부으면 다시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죠. 여러분 안에 불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불씨가 있습니다. 이것이 죽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이 적든 크든 간에 불씨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 불씨가 여러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꺼지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남아있는 그 누구일지라도 나의 형편과 처지와 나의 죄악의 수준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또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올 때에 그 불씨를 붙들고 반응하고 다가서면 하나님 그 사람 회복시킵니다. 나쁜 영향력으로부터 반드시 구원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든든한 우편에 두시고 능력 있게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 남아 있어야 될 것들이에요. 내 안에 남아 있어야 될 것들.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있는 자들마다 간절함이 살아납니다. 다시 간청함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런 롯의 마음은 천사들이 극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에 더 강화되어지고 더 힘껏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7절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8절도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청하던데 내가 그들을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이 사람들이 내 집에 들어왔은지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마라. 여러분 죄가 너무 광범위하고 죄가 여러분 너무 어떤 죄도 마다하지 않는 형태를 볼 수 있어요. 멀리서도 왔대요. 네트워크망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인터넷보다 더 빨랐어.
여러분 이 죄를 짓고 남색하는 자들의 이 집단 모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여러분 빨리빨리 소식을 전해서 여러분 다 모이는데 노소를 막론하고 늙은이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늙은이도. 이 말은 이 성이 이미 오랫동안 그 죄에 물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근 각처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광범위하게. 그러면서 상관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막무가내 극악한 행동을 합니다. 그때 7절에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 말하기 쉽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앞에서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하기 쉽나요? 여러분 롯을 우리가 비리비리하게 볼 수 있는데 함부로 비리비리하게 볼 수 없습니다. 이 말 하기 힘든 말이에요. 근데 참 의아한 것은 나에게 두 딸이 있는데 이 딸은 이끌어낼 테니까 눈에 좋은 대로 하고 이 사람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게 뭐냐 이거. 이 당시는 여러분 상당히 부권사회였습니다. 그 아버지의 권한은 여러분 절대적인 시대였어요. 그래도 이거 너무하지 않냐? 너무하지요. 그러나 이 상황들을 좀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롯을 긍정적으로 해석해 보기 위해서 좀 해보는 것 접근 중에 하나가 롯에게 이미 이 상황이 들이닥친 거예요. 들이닥친 상황은 이미 여러분 보호되어지는 한계를 넘어선 상황이에요. 너를 더 해야겠다 그러고 그 집안에 있는 가족들조차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천사들이 눈을 벌게 해서 결국은 이 상황을 모면했지만 그러지 않았으면 이 집안이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롯의 이런 태도를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 상황에 롯이 이런 태도를 취했다는 것은 좀 다르게 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롯의 태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만큼 필사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은 필사적인 상황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려는 마음의 어떤 절개 같은 것이 있었고 이 상황에서 자기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자기 살 길을 찾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보낸 그 천사들을 대하는 것으로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려고 했던 그 절박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다른 건 다 해석하는 것 다 빼놓고 우리가 이 한 가지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죄에 빠지고 아무리 여러분 극악해질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살아갈지라도 우리 안에 여러분 이런 필사적인 태도는 필요합니다. 죄에 대해서 필사적이고 악에 대해서 필사적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리기를 원하는 마지막 남아있는 내 안에 믿음의 불꽃을 여러분 필사적으로 불태우는 것, 이 태도는 우리가 배워야 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혹 흔들렸을지라도 다시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믿음의 선조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믿음 때문에 가정에서 버림받고 핍박을 받고 족보에서 이름이 제거되어지는 일들이 있었고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일들을 기꺼이 나아갔던 믿음의 불씨가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불씨가 있습니까? 롯이 가까스로 겨우 구원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구원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 물론 우리는 가까스로 겨우 구원받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우리가 최소한 이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로움은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최소한의 그 불꽃이 식도록 만들면 안 됩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그것이 더 큰 불꽃이 되도록 여러분 결단코 가능하고 가만 내버려두거나 하지 않고 더 큰 불꽃이 되도록 우리는 여러분 주님 앞에 다시 다가서야 합니다. 우리가 이 약한 세상에서 일말의 의로움이라도 여러분 결코 놓치지 않을 때에 하나님 다시 구원의 손길을 펼치십니다. 하나님 다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다시 복되게 하십니다. 다시 힘있게 하십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합니다. 믿음 생활 제대로 해야 됩니다. 긍정거점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불씨가 다 꺼져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주는 편리함과 안락함에 젖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방치할 수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내 안에 있는 그 불꽃을 다시 불태워 기도를 다시 들어부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타올라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쓰임받아 여러분 소돔 아니라 이 세상의 극악한 것까지도 대응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